네, 다들 맛있게 많이 드셨습니까? 제가 찬양하는데 숨을 못 쉬어가지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베드로후서 말씀 나누는데 지난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던 모든 은혜의 하나님 5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가 베드로는 바로 참된 은혜이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 교회 안에 그 참된 은혜가 아니라 가짜, 거짓이 들어와 있었더라.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베드로후서 말씀 나눴는데 베드로후서는 처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보배로운 믿음 위에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본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말씀이 바로 신성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고 신성한 성품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영원히 죽을 운명이었었는데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 바로 그런 이유로 너희들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하시겠다. 그런데 그 신성한 성품을 갖춰야만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믿음 주시고 또 그 기초 위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원래의 그 인간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진리 위에 너희들이 서 있지만 베드로는 너희가 항상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시작합니다. 이미 들은 진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이미 교회 안에 가짜가 들어와 있고 그 가짜가 믿는 자들을 흔들어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3절에서 자신이 장막에 있을 동안, 즉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이나 또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즉 죽고 난 이후에라도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베드로후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사나 죽으나 꼭 기억하기를 원했던 그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인가?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그토록 기억하기를 원했던 그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즉 능력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꾸며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직접 본 자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얼굴은 광채로 빛이 나고 그 옷도 하얗게 더 이상 힐 수가 없는 하얀색으로 광채가 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도 등장하고, 근데 그 순간 빛나는 구름이 덮이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바로 방금 읽은 17절에서 말씀하는 그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그 복음서를 보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광경과 그 음성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직접 보고 직접 들었다. 이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이자 심판자로 임명하시고 예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신 사건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왕으로 심판자로 오셔서 온 천하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시킬 것이고 바로 그 존귀와 영광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받으셨고 그걸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은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진리이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들었지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즉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결국 다시 오실 것을 확증하는 더 확실한 예언, 즉 성경에 말씀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성경은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보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오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복종시키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자기가 듣고 직접 본 그 사실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확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 그게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어둠 가운데 있지만 결국 날이 새어서 새벽이 될 때 샛별이 하나 떠오르게 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르게 될 것인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디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희미하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겠지만 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겠지만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기록자를 사용하셔서 오로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아 쓰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지금도 보는 성경이 바로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뭐 하나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가짜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라.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존귀와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천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또 행하실 일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결국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복종시키시고 심판하시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당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일으키시고 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의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정말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주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또 그가 주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거기에 사랑을 더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힘써 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고, 지금 이 교회는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가짜가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마치 다시 오시지 않으실 것처럼 썩어질 세상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그 거짓 가운데도 우리가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야만 우리가 결국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존귀와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